좋으신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과 평화가 이 저녁에 사랑하는 또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어느덧 요한복음 강의 20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요한복음도 한 장만을 남겨놓고 있는데요. 예수께서는 이 땅에 보냄을 받은 목적대로 또 성서와 예언자들의 예언 그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으로만 끝났다라고 한다면 예수는 여타 위대한 성인들과 같이 또 성인들 정도로만 우리에게 기억됐을 것입니다. 예수는 죽음 직전 의미심장한 말을 제자들에게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입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다 말씀하십니다. 왜 사흘이라 하셨을까요? 죽은 후에 바로 살아나실 수도 있고 꼭 사흘이 아니더라도 살아나시기만 한다면 그게 언제든 상관없을 것이라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죽은 후 이 사흘이라고 하는 시간은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하고 특별한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고 나서 그 영혼이 육체에서 떠나는데 사흘이라고 하는 시간이 소요된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흘간 무덤에 찾아가 죽은 자를 애도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예수의 무덤에 막달라 마리아와 제자들이 찾아온 이유도 그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현장에 드러나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예수가 어디에 있는지, 예수의 시신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았을 때 늘 그랬듯이 막달라 마리아와 함께 예수를 따르던 그 여자들이 이 예수의 무덤에 찾아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의 무덤을 찾아온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한 사람 한 사람씩 살펴보면서 피식 웃음이 새어 나왔습니다. 베드로 때문입니다. 뻔뻔하다고 해야 할까요? 얼굴이 두껍다고 해야 할까요? 저희가 살겠다고 예수를 3번씩이나 저주하면서 부인했던 자가 예수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서 예수의 무덤을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그런 사람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미워할 만한 이유는 너무나 많은데 이상하게 밉지 않고 정이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차라리 다른 제자들처럼 도망이라도 갔다면 나았을 것을 예수를 저주하면서 부인까지 해놓고 예수의 무덤 앞에 나타난 또 찾아온 그의 모습이 밉지만은 않습니다. 요한과 같이 세심하고 깊은 사람이 있다면 베드로처럼 단순하지만 단단한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사흘이라고 하는 이 시간은 부활이라고 하는 이 사건의 자연적이고 우연적인 개입을 완전히 차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설정하신 시간입니다. 악한 자들의 계략이 개입할 수 있는 아주 작은 틈까지 완전히 봉쇄하기 위해 하나님이 철저하게 계획하신 시간이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가 부활이었기에 성서에 기록되어진 대로 성취되어질 일이 부활이었기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9절입니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예수의 무덤을 찾아온 막달라 마리아와 여자들 그리고 제자들은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는데요. 예수의 시신을 안장한 무덤의 문이 열려져 있었습니다. 당시 예수의 시신이 안장되었던 부자인 요셉의 무덤은 바위를 뚫고 만든 공간의 입구를 원반 모양의 큰 돌을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굴려서 무덤 입구에 끼워 맞춰 놓는 형식이었습니다.
원반 모양의 이 큰 돌을 경사를 따라 굴려서 무덤의 입구를 막는 일은 쉬운 일이었지만, 그것을 여는 일은, 그 원반 모양의 큰 돌을 치우는 일은 대단히 고되고 힘든 작업이었습니다. 무덤이 열려진 것만으로도 충격적이고 놀라운 사건이었는데, 더 놀라운 점은 그 안에 있어야 할 예수의 시신이 보이지 않습니다. 당시에도 부자들의 무덤을 악의적으로 고의적으로 약탈하는 자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일이 사회적으로 얼마나 문제가 되었으면, 황제가 이 무덤을 열어서 무덤에 시체를 빼내는 사람은 사형에 처하라고 하는 칙령을 내릴 정도였으니까요. 당시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이러한 일들의 배경을 알고 나니 마리아의 비통한 심정을 헤아리게 됩니다. 15절인데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자신이 그토록 찾던 예수가 곁에 서 있었음을 마리아는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자신에게 말을 걸어오는 자가 동산직이라 착각하고, 만약 당신이 사랑하는 나의 주님의 시신을 잠시 어디에 옮겨 놓은 거라면 내가 가지러 갈 테니 그곳이 어디인지를 알려달라 간청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자신에게 씌은 이 7귀신을 예수께서 쫓아내주신 때부터 예수를 끝까지 따라온 여자였습니다. 제자들과 다르게 그런 막달라 마리아의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이 마음은, 또 충성과 헌신은 끔찍한 십자가를 보면서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 여자처럼, 이 여자의 믿음처럼, 이 여자의 마음처럼 나는 예수를 끝까지 따를 수 있을까? 그분을 향한 내 마음은 달라지지 않을 수 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부활과 연관해서 사흘이라고 하는 이 시간의 의미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부활이 어떤 인간의 역사가 개입할 수 없는 이 사흘이라고 하는 이 시간이 어떤 인간의 역사도 개입할 수 없는 장치가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사흘이라고 하는 시간 말고 이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한 가지가 오늘의 본문에 더 있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요한은 너무나 조심스러워서 들어가지 못한 예수의 무덤 안에 누가 성큼 발을 내딛고 들어갔습니까? 베드로는 들어갔습니다. 지금 요한과 베드로가 마주하고 있는 이 장면이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의 시신을 쌌던 세마포가 시신을 쌌던 모양 그대로 있습니다. 존 스토트는 이 장면을 나비가 벗어버리고 나온 번데기와 같다라고 묘사했습니다. 예수의 무덤이 인간들의 손에 훼손되어진 것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있던 마리아를 예수께서 이제 부활의 세계 안으로 초대하시는데요, 그녀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16절입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그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단번에는 알아볼 수 없었지만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그분의 부드러운 음성을 마리아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우리의 이름을 부름은 우리의 존재가 그분께 일반적이지 않고 특별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거스틴의 말처럼 이 세상 가운데 나 한 사람만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안식 후 첫날 예수의 무덤가에서 일찍이 일어난 일들이 지나가면서 이제 시간은 안식 후 첫날
저녁으로 장소는 제자들이 숨어 있는 곳으로 바뀌게 됩니다. 19절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신들의 스승이 십자가에 끔찍하게 처형되는 것을 보면서 두려워했던 것은 베드로만이 아니었죠.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른 이들은 베드로보다 조금 더 용이 주도했고 조금 더 빨리 행동했을 뿐이었습니다. 자신들 역시 연루되어서 십자가에 죽을 것을 두려워한 제자들은 최대한 이 갈보리의 언덕으로부터 멀리 도망가 숨었습니다. 예수께서 묻히셨던 무덤 문이 활짝 열려져 있던 것과 반대로 그들이 숨어 들어있던 곳의 문들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자신을 버리고 도망간, 또 자신을 조주하면서 부인한 제자를 여러분들이 만났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들의 스승이었다면 부활하신 이후에 그들을 찾아가셔서 가장 먼저 어떠한 말씀, 어떠한 행동을 하시겠습니까? 그들을 찾아가신 예수는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의도와 달랐습니다. 제자들에게 평강을 선물하십니다. 오늘날 평강으로 이해되어지는 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선물하신 샬롬은 훨씬 더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품 안에서 누리게 되는 최고와 또 최상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였던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가장 필요한 것이 샬롬이었음을 너무나 잘 아셨기에 그들에게 평강이 있으라 은총을 베푸십니다. 부활하신 후 또 승천하시기 이전에 예수께서 제자들을 먼저 찾아오신 이유는 그들에게 부여하셨던 선교적 과업을 상기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이 부여된 사명을 가지고 제자들이 전진을 시작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기록되어진 대로 사시고 또 죽으셨고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대로 제자들은 살아야 했고 또 죽어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게 하는 이 선교적인 과업을 완수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21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제자들은 세상으로 파송되어집니다. 유대인들 안에는 샬리아흐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일종의 사신과 같은 것인데요. 샬리아흐는 그를 보낸 사람의 위엄과 권위를 체현했는데요. 즉 보냄을 받은 사람은 그를 보낸 사람과 마찬가지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샬리아흐를 무시하는 것은 그를 보낸 주인을 무시하는 것이고, 이 샬리아흐의 말에 순종하는 것은 그를 보낸 주인의 말에 순종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샬리아흐를 존중하는 일은 곧 그를 보낸 자를 존중함이 됩니다. 파송하는 예수와 파송받는 제자들의 관계를 너무나도 잘 설명해 주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위엄과 권위는 제자들에게만 부여된 것은 아닙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이 세상의 파송을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부여됐습니다. 예수와 우리는 분리되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예수가 내 안에 살아 계시니 내 존재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낸 자에게 순종하고 있으십니까? 보냄을 받은 자의 사명을 다하고 계시나요? 세상으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22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먼지였던 우리 안에 하나님이 그 숨을 불어 넣으시니 생명이 되었습니다. 절망과 패배로 두려움과 공포로 무너진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숨을 불어 넣으십니다. 그들을 새롭게 하시는 창조가 일어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선교적 과업을 감당하는 제자들과 성령은 함께 하십니다. 그들을 가르치시고 도우시고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통해 놀라운 기적과 표적 또한 일어나게 하십니다. 성령의 능력에 의해 복음이 전해지고 성령의 능력에 의해 교회는 세워집니다. 31절은 요한복음의 결론이 되는 말씀입니다. 복음서가 기록되어진 목적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수요일 저녁마다 함께 읽어왔고 묵상해온 이 요한복음은 첫 번째로 우리를 믿음 안으로 초대합니다. 이 믿음은 무엇입니까? 단순한 신념이나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장황하고 복잡하지 않습니다. 단순하고 명료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모든 것은 사라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고백했습니다. 주님은 흥하시고 자신은 쇠하여야겠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이 간단한 명제는 하늘에서 시작되어서 이 땅 가운데 성취되어진 구속의 역사를 너무나도 잘 설명해 주고 정리해 주는 표현입니다. 요한복음은 두 번째로 우리를 생명 안으로 초대합니다. 앞선 14장에서 예수는 우리에게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힘입어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얻으려고 우리가 가지려고 애쓰고 노력한들 이 생명을 우리가 얻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는 이 믿음을 힘입어서 우리가 그 생명을 얻고 누리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 생명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게 되는 생명인 동시에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며 누리게 되는 생명이기도 합니다. 이번 주일 한 아이가 감사 헌금을 드렸습니다. 감사의 내용을 보니 살아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내용을 꾹꾹 눌러 적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저도 모르게 경탄했습니다. 우리가 얻고 누리는 생명은 당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얻고 누리는 생명은 마땅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주시지 않고 허락하지 않고 오늘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되어지는 그 영원한 생명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매일을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과 태도는 늘 저희가 기도하는 것처럼 가난한 마음, 빚진 마음, 감사한 마음, 겸손한 마음이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강해도 이제 21장 한 장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필사도 성실하게 하고 계시죠. 요한복음을 통해 주셨던 말씀과 또 약속과 교훈과 가르침들을 한 번쯤 되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신 것들을 붙들고 말씀하신 대로 또 살아가겠노라 결단하고 헌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자들과 함께 하신 그 성령이 제자들에게 주셨던 그 평강이 여러분과도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남은 한 주도 이 약속을 붙들고 넉넉히 마주한 모든 상황들을 이겨 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길이 되기를 빕니다. 아멘.